절대 감사하는 제목으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이죠. 누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 감사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시나 명령받는 거 언짢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명령의 내용이 특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것이며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누가 나한테 하냐? 왜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이 뒤따라 나오는 18절 끝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범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이 단어 제가 자주 강조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한꺼번에 나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것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 말은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속죄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하나.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냐? 독생자를 내놓을 만큼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항상 기뻐해. 항상 감사해. 라는 말씀인데 받을만 하시죠?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됩니다. 이 명령에서 예외될 사람은 여기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힘써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곧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도 이 속죄 사역에 대한 유사한 절차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제도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의 성전 제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약함을 아신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장소를 특정하시고 방법을 정해 주셨는데 그게 성전 제사지요. 그래서 그때에는 예수님이 지켜보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특별한 방식으로 준비된 1년 된 흠없는 수컷 이것으로 해서 그것도 아무나 짐승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로 송아지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 짐승은 죄가 없을지라도 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온몸의 피를 흘리고 대신 죽은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한 번 용납해 주시는 절차를 시행하셨고 그러다가 매년 반복된 이러한 1년 유효기간이 아닌 이제는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이제는 한 번의 속죄가 더 이상의 속죄가 필요하지 않을 요즘에 이단들이 나서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막이고 정말 막이고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이 단번에 제사를 속죄하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교회 바닥이 짐승의 피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너희를 구원해낸 유월절을 기억해라, 감사해라.
그 다음에 너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첫 번째로 거두어드리는 맥추절 때 감사해라. 그 다음에 긴 겨울 양식을 저장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면서 1년에 3차례 모든 남자들, 가정의 대표들이 성전을 찾아가서 원근 각처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말은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 무언가를 주신 것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짐승을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드셔야만 우리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영이십니다만은 결국은 그 제물과 제사를 통해 그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 곧 말하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도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까 맥주 감사절이 필요 없다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진심으로 준비된 감사를 한다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제법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에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님과 같은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붙었냐? 그들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 같은 인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의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이것을 쉽게 풀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있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웃기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합니까? 헬렐레 하고.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합니까? 저 그런 식으로 한번 덤빈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덤비셨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다 풀어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7절에 그리스도 예수 나오죠? 여기 또 나와요. 또 나와.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속죄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고 살피시는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텐데 어떻게 지켜주시냐?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위기를 만났을 때요.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위기를 초장에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위기를 더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고 위기 속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마음을 지키는 거, 생각을 지키는 게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건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잘못 선택하면 사망을 선택합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서도
그분은 일확천금을 노렸구나 싶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가족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확천금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있었습니까? 그분은 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부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일확천금이 있는 것처럼 막 축복한답시고 강조하는데 그건 마귀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허황하게 기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허황하게 기르지 않으십니다. 심은 것만 거두게 하십니다. 심지 않은 것은 거두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게 이게 큰 복인데요. 큰 복인데. 이거 은혜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7절 첫반에 그리하면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그런 뜻이죠. 그 앞에는 뭐가 있죠?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조금 이따 풀기로 하고, 자,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유익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강조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속죄를 입고 천국 가는 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가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 앞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표시로 반드시 뭘 한다?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제가 1980년대 중후반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어떤 분의 봉고차를 빌려서 여기 전라남도 고흥 땅에 오게 됐습니다. 완전 초보, 그야말로 와이퍼를 어떻게 작동한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족을 무모하게, 그리고 옆에 조수석에는 학교 후배가 하나 탔어요. 이 사람은 자동차 운전 면허는 없어요. 근데 제가 시골에 살면서 오토바이는 몇 번 타봤대. 형님 조심하세요. 속도 좀 줄이세요. 옆에서 어찌나 그러는지 저 그냥 문 열고 탁 발로 차서 밖으로 내버려요. 야, 여기 전라도 여기 내려오니까 이제는 고속도로가 2차선이 아니 왕복 2차선 뿐이에요. 그때만 해도 1980년대. 그 대전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트럭 뒤나 버스 뒤나 따라와야 돼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주일 휴가를 즐기고 올라가고 입술이 다 불붙었어요. 지가 그걸 안 해도 나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 원거리 여행을 갈 때, 운전하고 하실 때 옆에 있는 자기 배우자가 조수석 타죠? 근데 조수석 타가지고 조수 노릇해요? 운전수 노릇해요? 눈을 부릅뜨고 같이 운전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뼈쪽 구두를 벗어서 손에 딱 들고 졸기만 해봐라 그런다. 와, 무서운 아주 살벌한 운전자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자면 저는 차라리 고마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믿어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때 80년대 여기 내려올 때 못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몸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거의 한 40년 운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자면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문득 생각이 나요.
우리가 정말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고 방황하고 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잡하실까?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니까 확신하면서 그냥 따라가면 될 건데, 맡기면 될 텐데 어쩌면 그렇게 해? 형님 여기서는 겁은 것 같은데 소리 줄이세요. 나 운전에 오토바이 해봐서 아는데.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친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리 갑니까?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 어떻게 이거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까? 저 산꼭대기로 가야지. 아니요.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 앞에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했으면 내가 독생자를 내려놨겠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가 꼭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감사만 해놓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하실 것을 믿고 나에게 반드시 유익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이에요. 이건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네가 설명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신뢰하고 이것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부분은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꾸 확인했던 바입니다. 갈릴리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무서워 벙벙 떨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왜 나를 못 믿느냐는 거예요. 왜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풍랑 속에 있든지 그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부터 먼저 살피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가부터 살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독생자를 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말씀은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애들 그저 밝고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보면 정말 그렇게 너희들은 뭐 그렇게 재밌냐? 그럴 정도로 물어보지요. 그것은 부모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즐겁던 아이도 엄마 아빠 안 보이면 금세 불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맞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밝아야지요. 근심 걱정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하게 할 수 있느냐? 왜 그런 일 하냐? 왜 그런 일 하느냐? 쓸데없는 일이다. 그래서 아까 이 말씀과 비슷하게 전개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우리가 6절 7절 읽었는데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먼저 빌립보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항상 기뻐하랍니다. 염려 안 하면 기뻐하는 거 맞죠?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하겠죠? 아멘. 아까 아이들처럼 말이에요. 아이들은요 양식 떨어져도 걱정 안 해요. 쌀떡이 비어가도 걱정 안 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라는 말씀이 있죠. 모든 일의 기도, 이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 돼요.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이유를 물으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직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특징은 낙심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아멘. 자, 또 세 번째,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서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것조차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내 어려운 사정 들어줍니까, 세상에서? 누가 내 푸념을 들어주느냐고요. 누가 내 하소연을 공감해 주느냐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일어난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이 사실을 이제 깨닫고 그분을 무한히 신뢰하기를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디 갈게 하고 운전한다 그러면 옆자리 타서 그냥 신발을 벗었고 들고 있어요.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 자리에 앉는 사람이 감사를 표하고 앉을 때 어차피 내 자리 아니었지만 그게 기쁘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당부가 주방에서 식사를 저렇게 준비하시고 여러분 점심시간 때 나눠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서로를 격려하는 일입니까? 집에서도 해보세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서로를 격려하는데 돈 들지 않고 자본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참 행복한 삶의 모습이지요. 저는 어느 식당이든지 어디든지 한두 번만 가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를 하거든요. 직원들에게 어떤 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표시. 정중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면 벌써 태도가 달라져 있어요. 아줌마 저거는 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도 제가 못하게 만듭니다. 나랑 같이 갔을 때는 절대 그 못하게. 그리고 목소리 낮춰라. 밥 한 끼가 얼마라고 그것 좀 내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못된 것들 하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고 돌아다니려면 예수 들먹이지도 말아야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말세의 현상 중에서 지극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감사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그러고 있는가? 나도 거기에 섞여 있는가 보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없애자고 한대요. 웃기죠.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형제간에도 이웃간에도 감사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산책을 하면서 마주치는 사람 다 보면 노래 보고 합니다. 간첩신고 112. 뭐 이렇게 무뚝뚝하게. 근데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그러고 하면요. 어떤 분은 예 안녕하세요 그러고 하긴 사람 안녕하긴 뭘 안녕해 그러면 지나가는 표정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행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 맞죠? 어둡게 살아 어둡게 살아. 뜨는 해를 쳐다보는 것과 지는 해를 쳐다보는 것은 벌써 정서적으로 다르다는 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뜨는 해는 희망이 있어요. 포부가 있어요. 기뻐요. 근데 지는 해를 바라보면 우울해요. 뭔가 아쉽고 해완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그러대요. 집을 지어도 동쪽으로 짓는 게 낫지 서쪽보다.
감사하지 않는 모습 타인에게 발견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내 자신이 감사가 식어버린 상태가 되어 있는가 발견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사람들의 특징이 또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다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크리스찬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찔립니까? 찔림이 성령의 수술 받는 시간이라고 깨달으시고 감사 회복하십시오. 지는 해 보지 말고 뜨는 해 보십시오. 밝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썼어요. 진정 그분을 당신의 후원자로 여기고 있다면 당장 오늘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그리고 오늘부터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서 살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필요하죠? 어려움이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 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까요? 저부터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대하셔서 다듬고 계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 중국 내지 선교사입니다. 유명하죠.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그분의 책도 많이 있고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애시당초 중국에 갔을 때 이 얘기가 글에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제 중국에 선교를 나섰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일이 점점 정착이 되면서 정말 손댈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그럴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는 일에 치여서 정신적 부담이 오고 밤잠을 설치기까지 하고 나중에는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 하나가 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로 갑자기 어두움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환하게 그 마음을 밝게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면 내가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왜? 수분과 양분은 누가 공급해 주지요? 줄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나는 가지는 그냥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나서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지쳐버리고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다 맡기면 뭐가 온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다고. 그 후부터 희한하게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성공적인 중국 내지 선교를 완수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다가오고 있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이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갑시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감사는 뭐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이리 가도 불안하고 저리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가 감사합니다.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참 고마운 말씀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해주겠냐고. 누가 이렇게 맡아주겠냐고.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자들처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염려하면서 모든 것에 불안해하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낙심으로 생각이 흐트러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웃었다 울었다 밝았다 어두웠다. 아주 옆 사람이 보면 저건 거의 광신도가 내지는 정신병자 같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낙천적인 게 아닙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무책임하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믿는 누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어쩐다고? 독생자를 내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시라고. 그 사랑을 확신 안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다윗은 얼마나 전장에서 죽음의 길을 많이 맞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전장에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독사, 사람들이 그 뱀에 물리면 바로 죽었던 것을 알고 있는 섬 주민들도 저 사람은 이제 곧 죽는다 했는데 독사가 손끝에 물려서 달롱달롱 하고 있지만 그 독은 퍼지지 않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왜?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세상에 더 살아야 하는지를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왜 더 살아야 하는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난생 처음 보신 분이지만 한양대 병원에서 혈액암 비롯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건강검진의 결과를 붙들고 저를 만났습니다.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자기 교회 목사님 옆에 계시고 나에게 대답을 요구하는데 내가 대뜸 하는 말이 집사님 남편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 하나님이 집사님 남편을 살려두셔야 할 이유가 뭐냐고. 그게 선명하면 살려주실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모있게 삽시다. 좀 쓸모가 있게 사람들께서. 집에서도요, 많은 물건이 있는 것 같지만 쓸모 있는 물건은 결코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지요? 결코 쓰레기통에 안 들어가요. 관리를 못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발견한 순간 아이고 미안하게 됐네.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하면서 쓸고 닦고 해서 제자리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가고 유명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 눈을 뜨시지요.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에 의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얼른 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절대 신뢰를 한다면 감사해야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가 느낌이 안 좋을 뿐이지 실제는 모든 게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감사할 게 없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감사할 거 맞지요?
멸망을 피한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예수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노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를 이겨냈습니다. 사망의 역사,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는 것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천국이에요.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선명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격려하게 할 수도 있다고요. 어제 저녁 때 오후에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이가 울먹거리면서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일로 아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두 아들을 앞세우고 혼자 괴로워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만날 수가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힘든데 사모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근데 토요일만 아니면 당장에 오시라고 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그 일에 제가 많이 갈등했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설교 준비에 체력을 다하는 게 맞는가 하다가 참 불편하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말이 어떤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도록 힘쓰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이미 몸에 익숙한 면이에요. 그러지 말고 성령께 물으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해야 할 말을 하나님이 담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지시도 없이 지 마음대로 감정대로 판단대로 하다가 오히려 상대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 많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 빌립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기도와 찬송이 쇠사슬을 풀어줬던 거 아시지요? 감사의 시점은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지 쇠사슬이 풀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지금이 기도할 시간이고 감사할 시점입니다. 쇠사슬에서 풀린 뒤에는 누구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위대하고 믿음의 위대함이 바로 그런 겁니다. 쇠사슬에 내 손발이 묶여 있을 때 찬송을 시작해. 여러분의 쇠사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풀리기를 기도하지 말고 찬송부터 하십시오.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시점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절대 신뢰, 절대 감사예요. 무조건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실을 바르게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서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가면 그 길 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행복한 비결, 감사로 충만한 삶의 비결은 우리 자신에게 달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느냐 못 내려놓느냐의 자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그래서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엊그제 그 한 가족의 비참한 말로는 무엇을 말할까? 왜 그 젊은 사람은 외제 고급 승용차를
빌려서라도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서 그 부인은 그렇게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그리고 철없는 그 어린 아이까지 죽여서 그렇게 할까? 왜 그럴까? 그들의 마지막에는 찾아와 위로하는 이도 조문하는 이도 별로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을 지향하면 사람은 안 남습니다. 여러분, 돈 챙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안 남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돈 사랑하는 사람은 옆 사람, 부모, 형제까지도 이용해서 내 주머니 채우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거듭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떠올려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전쟁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남자들은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여성들은 성에 그렇게 유린당하고 저는 막 그 뉴스를 한번 보고 난 뒤로 자꾸 생각이 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나 싶은. 지금 우리는 감사할 게 충만합니다. 이 나라의 평안 하나 갖고도 충만합니다. 감사합시다.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돈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남이 찌른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찔러. 무엇이요? 돈 사랑하는 것이. 돈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맥주 감사절 지키려고 하겠어요? 어찌 감사가 있겠습니까? 어찌 부모와 형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지금입니다. 감사는 지금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밝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확인합시다. 일어나서